사랑하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 강의 에베소서 27번째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름답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를 지칭하는 말로는 남정네 또는 남편, 남진 이런 등이 있고요. 여자를 지칭하는 말로는 아내, 여편네, 마누라, 집사람, 부인 등 꽤나 많습니다. 아내는 지금은 그 표기법도 달라졌지만 옛날엔 안해였다고 합니다. 안은 밖에 반이어이고 해는 사람이나 물건을 말할 때 쓰이던 전미사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안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지 않던가요?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바깥사람, 바깥분, 바깥 양반 등으로 쓰이지요. 부부를 내외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면 마누라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맞춤말일까요? 아니면 높임말일까요? 남편이 자기 아내를 소개할 때 제 마누라입니다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한번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분이 괜찮으신 분 계세요? 아주 나쁘신 분은 계신가요? 아니면 별로 다르지 않으신가요? 마누라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마누라는 지금은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같은 주위나 연령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아내를 지칭할 때나 또는 아내를 여보, 마누라 하고 부를 때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낮추어 지칭할 때, 예를 들면 주인 마누라 등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마누라는 마노라가 모양을 달리한 것으로 낮춤의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처음 사용될 때에는 극존칭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마노라는 임금이나 왕후에게 대한 가장 높이는 칭호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지위가 낮은 사람이 그 윗사람의 아내를 마누라라고 부르든가 대통령의 부인을 마누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싸움이 나거나 국가원수 모독죄로 붙잡혀서 큰 일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는 뜻이 많이 달라진 것이죠. 이렇듯 원래 언어의 뜻은 그렇게 나쁜 뜻이나 격화된 뜻이 아닌 것처럼 종속관계의 아랫사람에게나 요구하던 이 단어가 복종이란 단어였습니다. 복종이란 단어는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들을 때 희비가 갈라지는 말 중에 하나이죠. 남편은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아내는 인상이 찌푸르게 되지요. 남편은 무엇인가 우월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아내는 무언가 열등감을 느낍니다. 남편은 흐뭇해하며 아내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남편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내는 이 말씀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멘이 잘 나오지 않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며 불공평한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라는 단어가 주종관계에서 생긴 명령계통에 관한 말로 서로가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 말이면 무엇인지 복종해야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공평한 것이고 이런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편들은 이 말을 이용해서 복종을 강요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마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믿음 없는 아내로 취급하려 들지요. 이런 모든 오해는 성경이 말하는 복종의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무지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은 독단적인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서 전체에 관련된 한 부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까지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증거하고 성령 충만한 결과 중에 하나가 서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한 뒤 바로 뒤였습니다.
주 안에서 성도가 된 형제 자매들 간에도 서로 복종해야 하는데 하물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간의 만남인 부부야 오직 서로 복종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복종의 성서적 의미를 알아야 오해가 풀립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이란 어떤 사람의 권위 아래에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항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복종은 그래서 맹종과는 다릅니다. 상하 관계에서나 주종 관계에서 명령하고 그 명령에 따르는 지휘 체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종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그 복종은 사랑과 존경이 밑바탕이 된 복종입니다. 사랑하기에 그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존중하기에 따른다는 것이고요. 설령 그의 말이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말을 하더라도 사랑하기에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리함을 받아주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의견과 제안을 다 사랑으로 포용하여 따라주는 것이지요. 만약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리 맞는 이야기를 하여도 따르기 싫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종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바울이 아내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보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21절이 대전제가 됨을 보여줍니다. 남편도 아내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아내에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바울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가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당연히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과 정확히 같습니다. 이 말은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으니 곧 여자여 그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는 남자에게서 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자의 출원이 남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든 틈을 타서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듭니다. 아담의 찬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와,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 아비에게서 나왔으니 지 어미라고 부르리라. 여기에 상호 존중하고 복종해야 할 이유가 또 주어집니다. 갈비뼈가 의미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동등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맡은 임무가 다를 뿐이지요. 사역이 다릅니다. 이 다른 사역을 잘 설명한 것이 복종하되 주께 복종하듯 하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머리이시기에 교회가 주님께 복종합니다. 마찬가지로 둘이 하나이지만 머리와 몸이 역할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습니다. 몸인 아내는 머리인 남편에 복종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평안이 깨지고 시험에 듭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가정은 평화가 깨어지고 시험에 듭니다. 가정을 지키고 평화롭게 사는 방법이 자기 역할에 충실한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것처럼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에는 관심이 없고 잘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말씀만 외우고 다니면서 정죄하면 그 가정은 쉽게 깨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사명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 사명에만 집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어쨌든 오늘은 남편과 아내 두 분에 대한 권면보다는 성경의 순서에 따라 아내의 역할에만 집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복종을 주께 하듯 하라고 하신 말씀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주님이기 때문일까요? 높으신 하나님, 절대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의 말씀이라면 이유 불문하고 복종할까요?
창조주여 피조물이니 응당 순종해야 하는데 이 관계보다 더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꺼운 복종, 자원하는 복종, 생명을 다하는 복종, 그가 기뻐하신다면 어떤 것도 포기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마리아는 향유옥합을 깨뜨렸을까요? 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전 아시아와 유럽에 그리고 로마에까지 항해하며 고난을 감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을 따라 복음을 전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창녀를 구원하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쓸모없고 무식한 어부 제자 삼아주시고 많은 사람 앞에서 제자 삼아주신 선생님을 부인한 자기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죽이겠다고 혈기가 등등한 청년 사울을 자기 사환으로 삼으셨던 그 사랑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큰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주님처럼 자신을 위해 죽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을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남편이기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남편밖에 없습니다. 아내를 위해 땀을 흘려주고 고생해주고 일해주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기 때문이지요. 남편은 오직 아내를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웃을 수 있다면, 아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어떤 험한 일도 하는 사람이 남편이기 때문이지요. 알고 보면 남편이 제안하는 말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제안에 왜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운 복종이지요. 행복한 복종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남편이 언제나 자기를 위한 제안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평이 좀 과한 아내분들은 이렇게도 말하지요. 평생에 단 한 번 나를 행복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위에만 위해달래. 자, 그런데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예. 억지 춘향의 소리도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공교롭게도 주님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되 범사에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이 말만 없었더라면 다 복종할 필요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부분만 순종합니까? 성경 말씀이 어떤 부분만 복종하냐는 것이에요. 아니지요? 모두 주님의 말씀이니 모두 순종하시지요?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말씀만 순종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자기 믿음을 따라 주께 복종하던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재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도 전부 복종하지 않듯이 남편 말도 전부 복종하지 않으리라. 이거 맞을까요? 아니지요? 범사에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범사의 복종을 아름다운 복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복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으면 주님께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복종하지 않지요. 주님을 믿기에 복종합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런 아름다운 복종을 원하셨을까요? 사실 남편은 아내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른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대로 남편은 아내의 큰 아들입니다. 가장 응석바지입니다. 아내의 복종하는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얼마나 혼자 살 수가 없으면 그 모습이 불쌍하고 안쓰러워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겠습니까? 남편은 아내의 격려와 위로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밖에서 아무리 큰 소리치는 권세를 가졌어도
집안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머리 대접받지 못하면 기가 죽습니다. 머리는 다스리는 역할입니다. 다스려야 할 머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그 기능이 죽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지 못하면 그 남편은 남편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바람입니다. 자, 이 남편이 남편으로서의 머리 구실을 잘 할 수 있도록 아내가 해주면 남편은 가정을 최고의 안식처로 삼습니다. 다른 데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머리로 세우고 가정의 왕노릇하라고 격려해주는 역할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아랫사람으로서 굽실거리는 복종이 아닙니다. 응석받이 받아주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하는 복종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고 범사에 복종하여 남편을 기쁘게 하면 그 아내는 평생 사랑을 보장받습니다. 우리 아내 최고 소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주로 세우면서 꼭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가정 예배에 있어서도 머리가 되게 하는 사역입니다.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남편을 예배 인도자로 만드는 것이에요. 다만 육적인 왕, 경제적인 머리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편으로 하여금 가정예배 인도자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대표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으로 만드는 역할을 아내에게 주셨어요. 남편을 가정 목자로 만들어 영적으로 가정을 돌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기도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남편을 가정교회의 목자로 만드십시오. 그가 인도하는 대로 가족은 다 아멘하며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세우며 가정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가도록 조종하고 기획하고 보조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복종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며 자신이 행복해지고 가정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아내 여러분, 아름다운 복종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라는 제목으로 남편들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되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며 둘이 하나 되는 부부를 만드시고 아내를 남편의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해야 되지만 아내는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함으로써 이 자원하는 아름답고 복된 복종이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고 아내를 행복하게 만들며 자녀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길인 것을 배웠사오니 오늘 아름다운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아내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신령한 가정 세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남편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드는 일에 조력하여 영적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아내가 조력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아름답고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었습니다. 오늘도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조금 지연된 항전직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축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